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두 종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신앙과 신본주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는요 그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감정, 상황에 의해서 어떤 기독교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 신앙이고, 신본주의 신앙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감정,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절대 가치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자신의 전 인격을 맞추는 생활을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내가 과연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신본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각자가 다 판단할 수가 있겠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상당수가 인본주의 신앙으로 예배당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혀 받지 않으시는 예배, 하나님과 무관한 그 예배 의식을 가지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위선자들아,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를 두고 적절한 예언을 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 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찬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런데 입술로는 그렇게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그들은 사람의 그 훈계를 교리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람의 훈계, 사람의 말로 교리를 가르치고 또 그래서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배라는 의식은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고서도 뭐 했다고 합니까? 오늘 예배 드렸어. 어디 갔다 와? 나 교회 예배 드리고 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너 어디 갔다 왔니? 학교 갔다 왔어. 뭐 했어? 학교 갔다 왔어. 학교 왜 가요? 급식 먹으러. 무상급식이잖아. 아이들의 관심사는 공부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관심, 오늘 점심에 메뉴가 뭐야? 오늘 급식이 뭐야? 이게 관심사예요. 어디 TV 방송에 나왔던 연예인들, 드라마, 이게 관심사인 거예요. 우리들의 관심사, 주일이야, 교회 갔다 왔어. 왜? 예배하러. 의식은 있어요. 어떤 행태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헛되이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과연 나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뭐와 무엇으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신령함으로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지난 금요 예배와 또 어제 토요 예배 때도 이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린 신앙생활의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의 아버지가 문재인 대통령인 거예요.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겠습니까? 전철 버스 타고 올까요? 아니요. 경호원이 붙어요. 경호 차량이 붙습니다. 문재인이 나의 아버지인 거야. 여러분, 세상의 대통령이 자신의 아버지가 돼도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어요. 엄청난 권세가 따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문재인이거든. 우리 삼촌이 문재인이야. 삼촌만 되어도 권세가 있대요.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프라이드도 없어요. 다 찌질이야. 이러고 다녀요. 아무런 권세도 없어. 능력도 없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삶에 자신감이 없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인생 설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는다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세도 달라져요. 자세가 달라진다니까.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데.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입술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얼마나 기도합니까? 다 같이 주기도문 시작. 개뻥이죠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너네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아닌 거야. 하늘에 계신 옆집 사람의 아버지요. 과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냐고요. 다시 한번 시작.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첫 시작은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근본이에요. 전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전라북도 부안군에 계신 나의 아버지. 저희 아버지 거기 계셔요. 여러분 알아요? 모르죠? 우리 아버지 얼마나 권세가 있으신지.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는 하는데 정작 믿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참 이상해요. 기독교인들 보면 입술로는 믿는다라고 하는데 참 이상해요.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으니까 세상의 것을 좋아합니다. 또 세상의 것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열정과 돈을 쏟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이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야. 그건 목사님의 이야기,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지 나의 관심사는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야. 우리 믿음의 수준이 영적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 지금 저기서 뭐하고 있을까요? 신나게 놀고 있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뭘까요? 노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자기 앞에 있는 문제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당장 먹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그 이상의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의식주. 그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성경을 읽고 공부하라고 하면요, 짜증을 냅니다. 성경 읽어야지. 왜 내가 성경 읽어야 돼? 근데 게임하고 TV 보는 데는요, 정말 즐거워하고요, 좋아해요. 행복해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라고 하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야, 우리 신나게 놀자. 야, 놀이동산 가. 쇼핑하고 또 놀러 가자 하면요, 굉장히 좋아해요. 예배 시간은 못 맞춰도요, 노는 시간은 잘 맞춰요. 칼같이 맞춰요.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신성으로 살아갈 거냐. 요즘 저희 10살 아들 한결이가 요괴워치라는 게 푹 빠져 있어요. 뭔지 아셔요? 요괴워치. TV를 켜면 요괴워치, 컴퓨터를 켜도 요괴워치, 극장에 가도 요괴워치, 저를 봐도 요괴워치. 저에게 얼마나 이 요괴워치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지 몰라요. 아버지, 요괴워치 나 원해요. 명절에, 이번에 명절이 길어가지고 대체 휴일이 있었잖아요. 그날도 제가 하루 이제 집에 있으니까 따분하기도 하고 하루 좀 가족들과 유익한 시간을 보내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정보를 찾으면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야 명절이니까 우리 창덕궁에 가자 했더니 혼자 가세요. 야 혜림아 창덕궁 가자. 엄마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는데요. 한결아 창덕궁 가자. 많이 걸어야 된다 이잖아. 많이 걸어다니 힘들어. 거기 말고 그럼 뭐 하고 싶은데 영화 보러 가자. 뭘 볼 건데 요괴워치 도깨비 왕의 부활. 그래서 갔어요. 중간 생략하고 갔어요. 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영화 시작 10분 만에 저는 잠들었습니다. 왜? 너무 재밌잖아요. 잠들었어요. 잠든지도 몰랐어요.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한결이가 막 저를 깨우는 겁니다. 아빠 코 골지 마. 그 말 듣고 하다 또 잠들었어요. 또 깨웁니다. 그만 코 골아. 아이들한테 방해돼. 그렇게 자다 깨다가 기적적으로 일어났어요. 부활했어요. 도깨비 부활이 아니라 제가 부활했습니다. 끝나기 10분 전에. 상영하고 10분 후에 잠들고 끝나기 10분 전에 깼어요. 그러니까 뭔 냉인지 모르죠. 다 끝나고 한결이가 물어봤습니다. 아빠 코 골았어? 저는 기억이 없으니까. 소리 엄청 컸어. 그래서 한국 또 물었죠. 넌 안 졸았냐? 왜 졸아? 이렇게 재미있는 걸. 얼마나 재미있었는데 한 번도 안 졸았어. 제가 매일 성경 5장씩 읽으라고 했었는데 인상을 씁니다. 왜 읽어야 하냐고. 분량은 또 왜 이렇게 많아. 5페이지야 5장이야 하면서. 그렇게 짜증내던 아이가요. 영화 100분 동안 단 한 번도 졸지 않고요. 단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요. 그렇게 행복해했습니다. 오히려 졸고 있는 저를 깨웠어요. 왜 조느냐고. 그런 깨어있는 자고 저는 조는 자였어요. 여러분 매일 육신을 위해서는 밥 먹죠. 커피도 마십니다. 영화도 봅니다. 문화생활도 즐깁니다. 그런데 영혼을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지 않습니다. 성경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밥도 먹지 말고 숨도 쉬지 말아야 돼요. 영혼을 여러분 그렇게 다스렸다고 한다면 육신을 위해서도 밥 드지 마세요. 숨 쉬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여기 자녀들 부모들 가운데 자녀들이 뭐라고 말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지 않는다면 부모들이 공부하라고 할 때 여러분 공부하지 마세요. 엄마부터 하세요. 그러면 제가 할게요. 어제 제가 주문한 택배 하나가 도착을 했습니다. 한결이가 그 택배 박스를 보더니 이게 뭐야? 제가 아무 말 없이 박스를 뜯었어요. 제 특징이잖아요. 말하지 않는 거. 박스를 뜯었습니다. 박스가 개봉이 되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가 그렇게 바라던 장난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것을 보는 순간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기쁨 가득한 정말로 환희 가득한 얼굴로 웃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야? 몰라서 물어요? 그가 그렇게 바라던 요괴워치였어요. 이게 뭐야? 여러분 제가 성경 읽으라고 했을 때는 가진 인상 막 아주 표정이 읽으라니 왜 읽어야 돼 했던 녀석이 장난감을 보는 순간 그 장난감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꿔놨어요. 장난감이.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하기 싫은데요 육적인 일은 즐거워합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야기는 한결이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의 이야기자 우리들의 얘기 아닙니까? 괜히 또 예배 끝나도 한결이 내가 그랬다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저의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고 비판할 한결이 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게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아닌 장난감을 바라고 그것을 또 즐거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 가지고 놀 장난감 같은 것을 목숨 걸고 있지 않아요?
저 아이가 그거 가지고 여러분 10년 100년 동안 가지고 들고 갈까요? 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요게 워치 하고 돌아다닐까요? 빨리 병원에 입원시켜야죠. 잠시 잠깐 가지고 놀 그 장난감 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합니까?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야?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 옆에 사람 알려. 당신 새보다 귀합니다. 새보다 귀해요. 짭새는 아니에요. 여러분 새보다 귀한 인생들이거든요. 여러분 새만 또 못합니까?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데 늘릴 수 있느냐? 어떻게 수명을 늘립니까? 걱정한 대로 한 살, 두 살, 10살이 늘어납니까?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오늘도 예배 남을 때 오늘 뭔 입고 가지? 이거 입었다가 저 입고 갔다가 내일 직장 출근할 때 뭐 입고 가지? 이거라도 뭐 연예인도 아니면서 대충 주소 입고 나가면 되지. 근데 우리는 뭘 입을까 걱정하고 있어요. 뭘 먹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걱정하고 있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여러분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까? 그런데 이 들에 핀 꽃 하나와 같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뭐가 적어요? 믿음이 적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어떤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태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뭘 입지? 오늘 또 뭘 먹지? 또 뭘 마시지? 의식주 때문에 그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 그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걸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걸 아시기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간구해야 될 내용이지, 뭘 먹지, 뭘 입지, 뭘 마시지, 어떻게 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간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저절로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바뀐 거예요. 하나님 먹을 걸 먼저 주세요. 입을 걸 먼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내 가지고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헌신할게요. 하나님은 아니야.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사명적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옷을 위해서 사십니까? 영혼을 위해서 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가치 있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 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요한일서 2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영적 아비냐?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영적 아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 찬양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찬양만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계를 책임져요. 왜? 저의 아들이기 때문에, 저에게 속한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계를 책임집니다. 제가 우리 차석한 형제를 책임지지 않아요.
왜요? 제 아들이 아니에요. 뭘 봐도 저는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한결이는 책임집니다. 왜? 제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질 의무가 없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펴보세요. 또 고린도전서 2장 고전이 고전. 성경 찾는데 고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전 2장 1절부터 긴 말씀이지만 자세히 한번 읽어봅시다. 이건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앞에 설 때, 사람들 앞에 설 때,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약하고 두렵고 떨립니다. 뭐라고 말하지? 왜? 지혜 있는 자가 아니니까.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전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안 믿으려고 그래요. 목사님 말 잘하죠. 아니에요. 저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또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뭘 전해야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려질 자들은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인데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식이 높은 사람도 훌륭한 사람들도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알았다고 한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안다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더러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인데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지혜를 안다면,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뭘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신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않냐고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왜?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영적인 것을 말을 해줘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똑같이 모든 사람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정신을 차리고 깨달을 거예요. 그러나 전혀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아유 목사님 이렇게 또 말이 빨리 끝내려고 지금 말이 빨리 하는 거예요. 오늘따라 목사님 또 이 톤이 높아지지 갈수록. 요즘 따라도 가을이 와서 그런가? 우리 목사님 톤이 갑자기 또 애들에 좀 조용조용하더니 또 뭐 열받았나? 육신의 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연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도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할 수 없어요. 꼭 저렇게 살아야 되나? 꼭 저렇게만 살아야 되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마음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마음을 알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8절 9절에 보면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뭐가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럼 누구의 사람이에요? 마귀의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마귀의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 3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총이 목에 향할 때도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다 우리가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고백할 수 있어요. 웬만하면 다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떤 위기? 목숨의 위기, 생명의 위기. 아니요. 목숨, 생명 너무 멀리 가지 말고 돈으로 유혹하잖아요.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들로 유혹하잖아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도 부활하신 다음에도 승천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도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여전히 나는 그냥 그래도 이만하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령님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이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 성령이 임하시면 겁쟁이가 담대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 3장 1절 다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몇 시에 기도하러 갑니까? 오후 3시에 뭐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언제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시간은 언제예요? 여러분 매일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 있습니까? 기도하러 어디로 가십니까?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무슬림인들은 하루에 몇 번을 기도할까요? 몇 번을 기도할까요?
그냥 대충 찍으세요. 에? 5번. 또 찍으세요. 그냥.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 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10번.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 무슬림이 하루에 몇 번 기도할까요? 혹시 여기 무슬림 손 들어보세요. 무슬림이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 7번 기도합니다. 그들은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매일. 그 기도 시간도 분 단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된 자료를 한번 여러분 보여드릴 거예요. 자, 2018년도 9월 30일입니다. 자, 밑에 기도할 시간이 35분 32초 남았어요. 지금 31초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기도할 다음 시간이 남은 시간이 올려보세요. 새벽 5시 1분에 기도합니다. 6시 26분에 기도합니다. 12시 3분에 기도합니다. 3시 34분에 기도해요. 오후 3시 3, 그러니까 지금 12시 3분이니까 이건 한국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각 세계 나라가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12시 23분에 기도합니다. 그게 지금 몇 분 남았다라고 지금 시간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후 3시 44분에 기도합니다. 저녁 6시 18분에 기도해요. 저녁 7시 40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벽 1시 26분 기도로 하루 일과가 끝나요. 이게 오늘 기도 시간이에요. 자, 그럼 내일 기도 시간 어떻게 될까요? 내일 기도 시간도 또 나와요. 한 달, 아니 1년 기도 시간이 나옵니다. 기도 시간이. 이게 무슬림들이에요. 그들은 저 기도 시간이 딱 되면은 기도 카펫을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 카펫을 깝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왜요? 천국 가려고. 저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니 몇 분 몇 초까지 시간이 나와 있는 기도표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이 기독교인들도 이 무슬림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도표를 가지고 기도하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정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 기도표를 좀 사용하려고요. 저 앱으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저 기도표를 보고서 우리 교회에서 하루 7번씩 기도한다고 하면 새벽 1시 43분에 깨어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무슬림인들의 신앙은요 무섭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더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 이슬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어떤 종교도. 전 세계 종교 분포에서 가장 그 종교인의 분포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몰라요? 대표적인 기도 저희 종교가 뭐예요? 예? 천주교, 기독교, 예?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뭐 기타 종교들 이렇게 나오죠. 근데 가장 인구 75 인구 중에 가장 많은 이 비율을 차지하는 종교가 뭐예요? 천주교, 기독교, 통틀어서 기독교라고 하죠. 근데 천주교와 기독교가 나눠졌어요. 천주교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건 천주교와 기독교는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기독교라고 통틀어서 무슬림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나눠보세요. 무슬림이 훨씬 많습니다. 전 세계를 지금 무슬림이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장악해 들어오고 있어요. 곳곳에 여러분 백화점부터 시작해 곳곳에 가보세요.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딜 가도 웬만한 대학교도 다 마련되어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해야 될 기독교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영적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 1시간 할 때마다 하늘에서 100만 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눈 떴더니 100만 원이 그 자리에. 매일 기도하지 않겠어요?
밥도 안 먹어 식음을 전폐해가면서 기도할 거예요. 왜?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운데 하루 2,400만 원을 벌 수가 있어요. 직장 다니겠어요? 왜 다닙니까? 기도 1시간에 100만 원이 떨어지는데 미쳤다고 시급 7,000원 받아가면서 알바합니까?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100만 원이 안 떨어져. 하나님 너무하셔. 안 믿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보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더니 하는 말이 우리를 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하는 겁니다. 구걸하던 사람은 무언가 어디를 하고서 많이 쳐다본다. 성경에서 많이 쳐다보는 거예요. 뭘 주려나? 돈 좀 주려나?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죠. 오늘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6절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러자 그 사람의 다리와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구걸하던 그 사람이 베드로의 그 말 한마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난 그 말 한마디, 그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무식하고 무능한 그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를 유능한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학생들 가운데 이런 능력이 있으면요, 이런 능력 나타나 보세요. 공부 안 한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다고 할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때 예수를 알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손 얹으면 귀신이 떠나는데, 병이 낫는데, 그래서 의사 가려는 거 때려치고, 뭐 굳이 6년 동안 의대 다니지 않아도, 뭐 인턴 레지던트 안 갖춰도, 아니 수술칼 메스 이거 안 해도 예수 하면 끝나는데, 우리 학생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니 우리 어른들 중에서 정말 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면 여러분이 하던 일을 다 중단할 거예요. 그리고 나 복음 전하러 가겠습니다, 나 주의 길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령님 임하시면 이런 권능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왜?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권능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만 임하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면 여러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앉은뱅이도 일으킬 수 있고, 그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고, 그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을 수 있고, 그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했더니 너희도 할 것이면 나보다 더 큰 일 하리라 말씀하시고, 14절에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육신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렇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면 다 주시겠다라는데,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 세상 다 사라져도 예수님 하신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몰아내시고 질병도 몰아내고 귀신도 쫓아내세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성령님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마귀와 귀신들에게 여러분 당하고만 살 겁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속고만 살 겁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빼앗기고 육신의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살아갈 겁니까? 언제까지 의심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방황할 겁니까? 낭비하는 거예요. 귀한 시간을. 이제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설 때입니다.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일어설 때예요.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 우리가 선포해야 될 믿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오늘 간구하세요. 주님, 내가 좀 제발 믿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언제까지 여러분 육신의 것들에 매여서 마음 빼앗기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여러분 살아갑니까? 마귀 새끼는 우리를 보면서 비웃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기적같이 일어나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나의 인생 길 지치고 고나여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 나를 밀어.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 믿음이 여러분을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 나를 도우시는 나를 도우시.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지치고 고나여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내. 일어나 오늘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서세요. 원망과 절망과 불평의 자리에 일어서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나를 도우시는 나를 도우시.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지 상잔한 미소로 바라보시.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이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일어납시다. 성령으로 일어나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들고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다시 일어서세요. 다시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 나를 도우시는 나를 도우시. 나의 인생길에 나의 인생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서세요. 나를 일어나 걸어라. 새 힘을 일어나 여러분의 영을 향해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 나를 도우시는 나를 도.
평안의 길을 갈 때 평안히 믿음으로 찬양하세요. 선포하세요. 여러분을 사랑던 모두 어둠의 영이 따라가도록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서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주께서 세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눈으로 나의 눈 뒤에서 나를 때때로 뒤돌아보며 때때로 뒤도 여전히 계신 주님 여전히 계신 주 산자람이 오늘도 바라보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 낙심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주께서 세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부르세요. 용성아 일어나라 용성아 일어나라 주께서 세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믿음이 없는 여러분을 향하여 용성아 일어나라 용성아 일어나라 주께서 세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혼을 선포하세요. 이 용성아 이런 주께서 세임 주리니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을 모두 없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다같이 한번 지한 마음으로 쇼통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도 우리 영혼이 성령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목소리 높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더 목소리 높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우리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노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세요.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사람이들 그는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을 부르세요. 나 외쳐 예수 예수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다시 한번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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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나는 하늘이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여러분 찬양하지 마시고 더 이상 넘어져 있지 마세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 우리 성도들이여 일어서세요. 우리 성도들이여 다시 일어서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세요.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세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마지막으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연약합니다.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주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나를 비우고 조롱하고 우리를 넘어뜨려도 하나님 다시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로고 있던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의 빛을 저들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사람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육신의 것에 매어서 빼앗기고 하나님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11조를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또 이 모양 저 모양에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정말 주님 나라 세우는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